성경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조금 말씀이 긴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함께 교대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다 같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큰 은혜를 받고 싶을 것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내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계속해서 더 큰 은혜가 내게 계속 부어졌으면 좋겠다, 더 큰 은혜를 체험하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 받고 싶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는지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잘 몰라서 은혜를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또는 다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은혜를 수없이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은혜라는 단어가 참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비밀입니다. 그 단어가 비밀이라는 게 아니고 비밀이라는 단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계시해 주시고 또 은혜의 비밀도 계시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6절에 보면 그 비밀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놀라운 이 사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어마어마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함께 밥도 먹지 않고 함께 예배한다는 걸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공동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함께 한 몸이 되었어요. 한 몸이라는 건 뭐냐?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은혜의 약속, 축복의 약속, 이 모든 것들이 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제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모든 비밀을 깨닫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가능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7절에서. 그러면서 이 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여기에 큰 은혜를 받는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큰 은혜를 받는 비밀. 그것은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실제로 그렇게 믿습니까? 안 믿어지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가 그렇게 시시하고 내가 그렇게 보잘것없고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가? 무익한 사람인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독교 역사상 바울보다 위대한 인물이 또 누구입니까? 바울보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은 최초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이 로마서를 기록해가지고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명쾌하게 정리한 그런 아주 똑똑한 인물이에요. 천재 같은 인물이에요. 누구도 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냈어요. 2000년 전에 바울은 벌써 최초의 선교사가 돼서 아주 넓은 지역을, 지금 같은 교통수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사람, 그리고 모든 도시에,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이 여러 도시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사람, 어마어마하잖아요. 뿐만이 아니에요. 성경 27권 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 자그마치 이 절반에 해당되는 책을 바울이 다 썼어요. 이 디모데를 위시해서 아주 이름만 대면 우리가 다 알만한 그런 유명한 사람들을 제자로 키워낸 위대한 스승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떻게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이 겸손한 사람인 것을 과시하려고 과장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박해한 잘못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죄송한 마음 때문에 자기를 비하하고 있는 것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후에 과거에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다시 태어난 새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자존감이 아주 당당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활기차게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바울이 스스로를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은혜의 비밀을 깨닫고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조금만 낮으면 물은 그 낮은 쪽을 향해서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절대 높은 곳으로 거꾸로 올라가지 못하죠. 물론 특별한 상황 모타로 뿜어낸다면 몰라도요. 물이 있으면 저절로 물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한다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가장 작고 무익하다고 여기는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아끼지 않고 베푸신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늘 자신을 작은 자로, 무익한 자로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중에 입으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까지 나는 무익한 사람이야, 작은 사람이야, 시시한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몹시 적은 것 같아요. 성도들 중에서 평상시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낮아지려고 애쓰고 섬기려고 힘쓰는 분들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겸손한 자세를 끝까지 계속해서 시종일관 유지하는 분들은 몹시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잘 하다가도 우리는 무엇인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성취를 하고 나면은 스스로 내가 큰 인물이 되었구나 우쭐해지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자신을 작은 사람으로 여기다가도 사람들이 모두 그를 향해서 훌륭하다고 대단하다고 너무 잘했다고 그렇게 모두 칭찬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우쭐해져서 나를 중요한 인물로 여기고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고 해도 우리의 성취를 바울의 성취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서 우리를 칭찬하고 훌륭하다고 박수를 쳐주고 우러러 본다고 해도 우리가 바울만큼 위대한 인물을 바울처럼 그렇게 위대한 인물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어림도 없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요, 실제적으로 한때는 큰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해서 아주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고 크게 쓰임 받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년에 버림을 받아 초라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초년에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고 아주 말씀도 아주 큰 은혜가 넘쳐서 모두가 이 사람은 아주 세계적인 인물이 되겠다, 적어도 우리나라에 아주 손꼽히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겠다, 이 주목을 받다가 추락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성도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한때 큰 은혜를 받아서 앞에 나와서 간증도 하고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며 열매를 잘 맺고 모두가 정말 아무개가 우리 교회의 모델이다 이렇게 기대를 한 몸에 받았는데 오래가지 못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른 게 없어요. 겸손함을 잃어버렸어요.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 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됐는데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아니, 나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 어떻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이렇게 흥분하는 목사님들을 여러 번 보았어요. 왜 그러냐고. 당신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고 말씀을 열심히 잘 가르쳐서 믿음이 잘 성장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도 주고, 또 뒤에서 간절히 기도해 줘서 복을 많이 받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이렇게 정말 존귀하게 되었는데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또는 조금 이제는 높아졌다고 나를 배신하고 떠나고 뒤에서 나에게 어떤 나를 비난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렇게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목사님께 은혜를 많이 입어서 교회의 중직에 오르게 되고 복을 많이 받아서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부유해지고 높아지고 그랬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열심히 주님께 헌신하고 또 충성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신 거지, 그리고 교인들이 나를 인정해서 내가 이렇게 직분을 받은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참 오랫동안 그런 부분들, 어느 쪽이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둘 다 문제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두 자신의 헌신, 자신의 업적, 자신의 공헌, 이런 것들을 잊지 못합니다. 오랫도록 기억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걸 늘 들여다보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처럼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될 수가 없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한 것이 많고 열매가 많은데, 그것을 들여다보는데 어떻게 작아지겠어요? 작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신의 직분을 강조하지도 않아요. 자신의 지혜를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기회만 있으면 나는 아주 작은 자라고,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바울에게는 큰 은혜를 아끼지 않고 마구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이런 하늘나라의 비밀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은사를 받아서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만 부어주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더 받아, 더 받아라, 내가 너에게 더 주고 싶다, 아끼지 않고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열매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생을 많이 하고 헌신을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지나고 나면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잊으라고요. 잊어야 돼요.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내가 잊어버려도 주님은 다 기억하셔요. 그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주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런 찬양도 있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네? 주님이 기억하면 되는데 왜 그걸 내가 기억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물론
주위의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칭찬도 해주고 어떤 인정도 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존경도 하고 그런 걸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그냥 다 빨리 잊어버리면 좀 그래요. 그러면 왜냐? 내가 좋은 모델을 본받고 그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냐? 그걸 인정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리고 뭔가 대접도 해주고. 왜? 성경이 그랬잖아요. 네?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에게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선지자의 상을 주시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고,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도 영접하면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 영접이 뭐겠어요? 바로 이렇게 대접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칭찬할 때 있어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칭찬을 듣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걸 계속, 그 사실 행복하죠.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너무 기분 좋죠. 그런데 거기에 사로잡히고 그것을 따라서 자꾸 내가 작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괜찮은 인물이야, 내가 훌륭한 사람이야, 자꾸 그렇게 그것 들여다보고 있다가는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작은 자가 될 수 없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나를 스스로 큰 자로 여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내리막이에요. 더 이상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낮아지려고 몸부림을 쳐요. 왜냐하면 저도 바울만큼은 택도 없겠지만 그래도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법 있잖아요. 저를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이 성장한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이 한 교회가 개척되어서 이만큼 성장하게 된 그 배경에 저도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또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 칭찬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목사인가 봐.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상당히 그래도 상위권인가 봐. 아멘 하시지 말라니까요. 제가 속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거기에 사로잡히면은 쓰임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나는 끝까지 쓰임받고 싶은데 이만큼 쓰임받았으니까 됐지, 아니라 그게 아니고 끝까지 주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바울처럼 써주시면 좋겠는데,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 가져가시면 안 되는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가져가 주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겁니다. 누가 칭찬할 때 주님이 다 하신 겁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혼을 구원한 것도, 믿음을 성장시킨 것도, 교회를 성장시킨 것도, 사람을 키우고 일꾼을 세워서 파송한 것도 내가 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귀하게 쓰임받은 행복을 그동안 마음껏 누렸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억울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쓰임받은 게 얼마나 행복한데,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고, 얼마나 보람찬 인생을 살았고,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것만 해도.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로 끝내지 않고, 네가 천국에 올라오는 그날 내가 너를 위해서 아낌없이 상을 주마, 칭찬해 주마. 그런데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길을 쓸 이유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에게 능력을 하나도 주시지 않았더라면, 건강과 사명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지혜와 믿음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그런 나를 불러주셔서 써주시겠다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온갖 물질도 주시고 다 건강도 주시고 주시니까 내가 이만큼 쓰임받은 것 아닙니까? 나는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해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쓰임받으면서 그 과정에 많은 이 기쁨과 행복을 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종종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제법 잘해서 우리 교인들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구나. 이 정도면 설교를 제법 잘하는 축에 속하는 것 같아. 착각이라고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정말 적은 교인을 이끌고 이만큼 큰 교회당을 지었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주님은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셔요. 야, 그런 어떤 자아도취에 빠지고 그런 어떤 정말 이렇게 은근히 나도 모르게 어떤 거기에 내가 무언가를 이룬 것처럼 아주 흐뭇해가지고 그러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가 했냐? 네가 했냐? 내가 했지. 여러분도 저처럼 착각하지 않으시나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참 잘했어. 내가 없었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뻔했어.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우리 교회 살림이 넉넉해졌어.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이처럼 우리 교회 계속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있어. 맞는 말 같지만 아주 위험한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가지고 내가 다 했다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왜 주님께서는 굳이 작은 자를 찾으셔서 그를 사용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까? 작은 자는 본래 능력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힘도 건강도 약하고 뭐 그런 자죠. 사실 자기 신의 것이라고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사람이 작은 자예요.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와 함께 일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내가 했다고 안 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그렇게 잘 가다가 높아지면은 그만 그걸 잊어버리고 교만해서 내가 왕인데, 내가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다음부터는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은혜 받는 비밀이 무엇인지 눈치채셨습니까? 은혜 받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무익하게 작은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않고 누가 인정해주면 칭찬해주면 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나는 정말 은혜로 잠시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다시 작은 자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셔요. 지혜를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건강도 주셔요. 물질도 주셔요. 그를 존귀하게 사용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 사이즈의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바울처럼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그렇게 여기며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 그만 주셔도 충분합니다. 내게 은혜가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여러분 위에 부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교만함을 지적해 주셨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나도 깨닫지 못했던 그런 자아도취에 빠져서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기며 정말 주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가로챘던 그런 것들을 지적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조용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런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작고 보잘것없고 무익하고 부족한 저에게 주님의 은사를, 주님의 지혜를, 총명을, 주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로 조용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 또 특별히 침례나 또 그 외에 등록에 헌신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앞줄에 나와서 헌신 카드에 기록하셔도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속으로는 교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척하며 나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작은 성취를 이루고 그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며 알아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은혜를 갚지 않는다고 화를 냈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주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끝까지 품으며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크고 좋은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며 정말 천국을 경험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